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2023년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예배도 참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가끔 기독교 팀이나 이런 데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항상 보면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거는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뭐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제가 2000 몇 년 몇 며칠 1900 몇 년 며칠 그때 제가 막 고난 부도가 나서 뭐가 나서 정말 쫓기고 있는 그때 도망가 있는 그 골방에서 먹은 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 울다가 그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 상황이 좀 그렇죠. 상황이 뭐 망했을 때, 쫓겨갔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큰 병이 와서 병원에서 그 고통과 통증을 참으면서 이대로 나 죽는 겁니까 하고 그 부르짖다가 듣는 음성 그것만 듣지 마시고 안 아플 때 들어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도리교 교인들이 안 아플 때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정답 아닐까요?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야만 기적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기적이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자, 오늘 물론 우리 도리교 식구들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시골 가신 것 같은데, 자, 시골 가셔서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미리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뭘까?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요. 진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콜라에 김 빠지면요 못 먹어요. 이게 뭔 맛이야? 못 먹어요. 간장 같아요. 못 먹겠어요. 그렇죠? 한약 같아요. 못 먹겠어요. 콜라든 사이다든 김이 있어야 돼요. 그 탄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먹는데 붕어빵에 앙꼬가 없으면 그 들어있는 맛있는 게 없으면 못 먹어요. 그 과자 부스러지 못 먹어. 맛없어요. 뭔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렇처럼 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우리 믿음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 저편 어딘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농담 많이 하죠. 예를 들자면은 자, 어떤 분이 오늘 화장실에 가서 내 뱃속에 한 10년 동안 있었던 숙병까지 다 빠져나온 것 같아. 그냥 화장실이 넘치도록. 너무 세상에 내 뱃속에 저렇게 많은 그게 들어있었나 할 정도로 시원하게 썼다가 기분 좋아하면요. 옆에 사람이 시원할까요? 그 사람 좋겠다, 부럽죠. 좋겠다. 나도 저렇게 시원하게 변 좀 봐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변비도 있는 데다가 그냥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데도 앉아가지고 15분, 20분 있어도 힘들어 죽겠고 내가 시원하게 해야죠.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라면을 3개를 끓여 먹어도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누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시원하게 봐야 됩니다. 졸리면 내가 자야 됩니다. 누가 나 이틀 동안 나 그냥 시체처럼 잠들었다가 깨니까 너무 개운하더라 그러면요. 부럽죠. 내가 자야 됩니다. 내가 자고 내 피곤함이 풀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데 믿음.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구원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올 한 해는 2023년 이 1월인데 올 한 해는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그 비유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뭐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막 애가 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누구한테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얘가 한 달 안에 갚은다 그랬는데 안 돌려줍니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어디다 투자했는데 돈이 묶였습니다. 걱정되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엄청 많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빌려주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인생들에 막 해달라고 막 많은데 근데 우리는요 딱 꿈을 꿨어요. 자, 기도를 하다가 막 울다가 잠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응답꿈을 딱 꿉니다. 응답꿈. 근데 우리는 응답꿈에 어떤 응답꿈을 꾸길 원하는지 아세요? 1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차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2차, 3차, 4차, 5차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봐요.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바보 같아요. 이건 저차원의 응답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꿨는데 막 천국을 갔다니까 천국 가니까 막 예수님이 만나시고 아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막 하고서는 뭐 천국을 막 보여주시니까 막 신나고 좋은데 마음엔 조급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입에서 저 빌려준 돈 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아니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 붙들고 다니면서도 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딱 해주셔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천국에 간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요.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데 우리는 이미 응답인데 그 말을 안 했다고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명절입니까? 설날입니까? 주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화요일까지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까지 쉬고 자, 어쨌든 이 쉬는 날에 낮잠 자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콜 자는데 그냥 내 아들아 이거 들어야 된다고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뭐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든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다든지 하면 응답입니다. 제일 좋은 응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지 말라고요. 우리 신앙의 차원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왕 믿는 믿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두렵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만큼도 안 두렵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해도 안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내가 이루리라. 끝난 거라고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10원 한 장도 없어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2023년 1년 내내 365일 내내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오늘 내일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할 일 하면 가슴에 가장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뭐 죽거나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두려워 떨거나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또한 뭐 오늘 발표하냐 내일 발표하냐에 따라서 명절 끝나고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도 권고사항이지 다 벗어도 되는, 사실 지금도 뭐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다 타격을 입었고 전부 다 지금 그리고 뭐 왜 정부가 하는 일로 인해서 부동산이 다 말라붙었잖아요. 부동산 다 말라붙어서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집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앉아 있고, 자 기타 등등등. 자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기업인이라면 또 노동자라면 지금 모두가 기다리는 게 뭘까요? 일이 있어야 된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된다. 내 일이 있어야 된다. 다 놀고 있잖아요. 내 일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이 시대인데, 자,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내 일, 내 직업, 내 사업,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대요. 내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대요. 새해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자, 그러면 나의 일은 뭘까? 성경에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믿는 게 최고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요. 예수가 살 길이라고요. 예수가 능력이라고요. 예수가 소망이라고요. 예수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못 간다고요. 근데 요즘 보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걸 빼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셔서 뭐 TV에 자주 등장하는 목사님이라서 저분 TV에 나왔죠, 유명해, 저 교회 3,000명 모인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달려있는지 모르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설교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그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도리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도리교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도리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도리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시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도리교가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명절인데. 하나님 믿으려고 왔죠. 예수님 믿으려고 왔죠. 하나님 일하려고 왔죠. 이게 지금 일이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수요일은 바빴고 금요일도 바빴고,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 그 한 번 어떻게든 드려봐야 되는 그 한 번. 그 한 번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것에 성공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맞다니까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뭐 운동선수들 골 집어넣어야죠. 축구 선수라면 골 집어넣어야죠. 역도 선수라면 다른 선수들 못 드는 더 중량감 있는 거 확 인상 용상 들어와갖고 딱 금메달 따야죠. 이겨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고요. 성공해야 된다고요. 운동 성공해야 되고, 경기에서 우승해야죠. 승리해야죠. 성공해야죠. 사업 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청춘 남녀들 계십니까? 강력하게 대시라면 대시해가지고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야죠. 안 그래요?
받아내야죠. 성공해야죠. 자,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연애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성공해야죠. 우리 믿음이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짜 예배에서는 안 돼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진짜 예배. 황금이 왜 좋을까요? 황금? 금이 왜 좋을까요? 전 황금 만능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금이 좋을까요? 안 변하니까. 안 썩어요. 금이 안 썩는다고요. 1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돌반지, 먼반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놔뒀다가 또 어떤 좋은 때 받아놨다가 또 필요할 때 내다 팔면 그거 저도 팔아봤어요. 우리 승원이 희연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승원이 희연이 때문에 100일 무슨 돌 해갖고 이렇게 선물 그래도 요만한 거 받은 거 있는데 3개 4개 있어요. 반돈짜리 그런 거 가지고 돈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어려울 때 많이 팔았어요. 저도. 근데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돌반지든 아니 거북이로 된 이렇게 10돈짜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십자가 금도 있어요. 보니까 요즘은 희한한 거 많더라고요. 십자가인데 금이에요. 10돈짜리 십자가. 어쨌든 자, 금이 금인 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석 감정가들이 하면서 야 이건 진품입니다. 그리고 보증서도 있잖아요. 딱 보면 무슨 몇 캐럿 그런 거 있잖아요. 1캐럿 몇 캐럿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 반지는 이거는 하나에 1억짜리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보석 파는 데 가서 들이밀어도 쫙 보고 감정서도 있지만 딱 보고 진품입니다. 이거는 1억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라고요. 팔 수 있다고요. 거래가 된다고요. 진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보석만 진짜는 아니겠죠. 수표.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자기합수표로 해서 뭘 했는데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자기합수표가 있어봐요. 진짜잖아요. 그거 갖다가 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준다고요. 현금으로 준다고요. 5만 원짜리 만약에 여러분 2만 원 다발로 해가지고 이따가 은행 가서 그 돈 다 쓸 수 있고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요. 진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진짜라는 의미를 왜 말하냐?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난하다고 또는 물질이 없다고 또는 병이 있다고 아니면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생기지 못했을까? 저 분처럼 왜 저 연예인처럼 예쁘지 못할까?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의 문제든 외모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부모님의 배경의 문제든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속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믿음만 있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년 다윗이었고 쫓겨다니는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누구에게든지 있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처럼 버림받은 것 같고 미움받은 것 같고 빈 우물가에 던져진 것 같고 노예로 팔려가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말 부모님께 사랑받던 그 삶에서 버림받았고 미움받았고 그리고서는 노예로 팔려간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요셉이라도 그 요셉의 마음에 있는 믿음만큼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뺏기지 않았다고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건 지금도 똑같다고요. 우리 도리교회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 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전 법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들려보니까 유죄, 무죄, 불기소, 판결이 난 사건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무죄 꽝꽝꽝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죄가 아닌데 유죄인데 죄가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꽝꽝꽝하고 어떤 판사가 이 사람 죄 없어 해보니까 이 사람은 면제 빵빵빵 하면요 한 5년 뒤쯤 10년 뒤쯤 아, 이 사람 사실은 유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게 그 법이래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정치인들이 잘 써먹어요. 이거 악한 정치인들이, 더러운 악덕 정치인들이 판사들한테 뇌물 써가지고 판사가 빵빵빵 쳐놓으면요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사기친 거, 이 사람이 나쁜 한 거 다 드러나도 옛날에 판사가 빵빵빵 선언해 줬기 때문에 죄가 없다. 자, 나쁜 대로 막 오용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땅땅땅 끝. 너는 내 딸이라 땅땅땅. 지난날의 나의 허물, 죄악, 불순종, 악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단다 땅땅땅 하면 어떤 악한 사단막이 더러운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최고의 재판정에서 절대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깨끗하다, 내가 용서하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화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그 일화 보니까 그 두 분 다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 한 분 장로님은 두 친구예요. 한 분 장로님은 그 뭐 굉장히 신실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도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도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이 장로님이 사실 젊었을 때 남에게 말을 안 할 뿐 정말 네가 장로야 할 정도로 이 쓰레기 같은 놈 할 정 같은 지독한 악한 짓을 했었어요. 그게 늘 지금 장로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그 젊은 날에 정말 악독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늘 혹시라도 그걸 건들면 안 되는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분이 조심스럽게 자기 친구 장로에게 야 친구야, 뭐 아무개 장로야, 나 사실은 젊은 날에 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 말하기가 어려워. 말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워 부끄러워서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 너 하나님과 교통하잖아.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부탁 좀 하자. 너 기도할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줄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봐 줄래? 그랬대요. 죄에 대해서.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 친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저 장로인 저 친구는 정말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인데 분명히 답을 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 미우시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난 너를 보지 않으련다, 너는 멀리 떠나거라, 내 곁을 떠나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이제 만났어 조심스럽게. 친구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허허허 웃으면서 나 기도해 봤지, 네가 하도 부탁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대체 뭔 짓을 했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 용서하셨대. 기억이 안 나신대. 이 일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발목을 잡거든요. 뭐 죄를 밥 먹듯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개가 지가 토해놓은 걸 또 다시 먹잖아요. 그러니 비유 많이 하죠. 죄를 또 저지르는 거를 개가 자기가 토한 거를 또 먹는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비유로, 속담처럼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러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셨다라고 용서하셨다면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가 중요한 것 같다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리계 식구들, 관여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계 식구들이 이 명절 설날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명절 설날인데 오늘 거기다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날에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날은 묻지 않으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결심합니다.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집사인데 진짜 집사가 되겠습니다. 권사인데 진짜 권사가 되겠습니다. 장로인데 진짜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면 된다고요. 지난날에는 기도하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게 됐다면 이제 새해에는요. 오늘 우리 설날 오늘 1월 1일 결단하셨습니까? 오늘이 진짜예요. 오늘 정말 1월 22일 오늘이 설날이고 새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결단을 하시라고요. 오늘 기도 안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거창한 기도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이제 기도가 깊으면 사실 1시간도 해요. 요즘 제가 아주 죽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 시켜가지고 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저 앞에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계시지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요, 한 번 하나님이 딱 끌고 가서 기도시키면은 4시간, 6시간, 8시간. 내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러면요. 고문이에요, 고문.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여실하게 지금 느끼면서 점점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가서 기도 시작하면요. 그냥 이래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내 한계가 한 2시간이면 나 무릎 나가는데, 나 2시간이면 내 무릎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들면 그 무릎 기도 하는 그것도 팔아요. 이렇게, 애리지 말라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하면 무게감 때문에 내 엉덩이 무게, 내 다리가 죽어난다고요. 근데 2시간이면 한계가 있을 거야. 저도 2시간 정도가 한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요.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기도를 시키셔서 이렇게 딱 데려가면요. 딱 하고 2시간 한 것 같아. 이제는 뭐라 안 하시겠지. 딱. 오마이 갓. 8시간 지났어.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시간 실종 사건. 잃어버린 내 시간을 찾아주세요. 시간 실종 사건 있습니다. 저 젊었을 때 몇 번 경험했는데 요즘은 맨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돌려줘. 시간 실종 사건. 근데 내 무릎이 안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 손 들고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바디빌더에다가 헬스에다가 이렇게 근육의 소유자라도 이렇게 두 손 들고 딱 하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1시간이 한계일걸요. 한마디로 애들한테, 꼬마 어린애한테 벌써! 그러면요. 아빠 팔 아파. 용서해줘. 이거 못해요. 벌 쓰는 것도 못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1시간 한계. 그러면요. 그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요. 내 힘과 체력과 근육으로 하면 식은땀이 나고 팔이 빠져버리고 어깨가 나가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진짜 억만금을 줘도 못할 것 같은 그거예요. 이게 1시간 하면 한계일걸요. 이거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5시간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하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이 와요. 하나님의 손이. 성령 체험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한 분들한테 안수 받을 때 불을 체험하잖아요. 이런 불 같은 하나님의 손이 와요. 그 딱 오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딱 그 손이 여기에 딱, 이 손이 여기에 딱 하고 이 손이 이렇게 해서 달라붙어요. 이렇게 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근데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조차도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4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연결된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손 위에 나의 눈물의 기도, 인생 기도 제목을 내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딱 한번 받으면, 딱 받아주면요, 받아가신다고요, 그거를. 그때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완전히 천장에, 이 천장에 손이 딱 붙은 것처럼 딱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딱. 이런 체험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힘들다고요. 어쨌든 내 시간 실종 사건이 있으니까 각오는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깨어날 시간엔 꼭 깨워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예배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요, 밤새 기도시켜놓고 10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봤다면 나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좀 자야지, 2시간이라도 자야지, 1시간에 자야지 그러잖아요. 10시부터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딱 하면 원래 새벽 예배 가야 될 그 시간에까지 기도 딱 하고 눈 딱 뜨면요, 이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지금 제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시킬까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높여 주시려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는데 짧은 거 딱 2개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도리교회 이제 부흥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사람의 방법과 숫자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리교회 크고 놀라운 교회 주시는 겁니까? 건물도 주시고 숫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그런 큰 부흥 주셔서 동서남 목사와 원건각돼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3,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그런 놀라운 부흥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니, 나 지금 부흥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흥 달라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100억도 필요하고 300억도 필요하고 세상은 불가능하다가 그런 것 필요합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더디 이루지 마옵시고 하나님 늦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니까 언제요? 내일이요? 그러니까 언제요? 주시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생에 많은 묶인 거 있을 겁니다. 속상한 거 있을 겁니다. 답답한 거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세상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큰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신다고요. 응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제 지혜롭게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하나가. 자, 그래서 응답 받은 거잖아요. 알죠, 저는. 그리고서는 끝나지 않았고, 날짜까지 물어보긴 좀, 또, 답을 주셨는데, 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실 건가요, 아버지? 이렇게 또 물어봤죠. 지혜롭게 싹.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제 영의 귀를 열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보거라. 그리고 딱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저보러 보래요. 하신대요. 제가 하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만이 하나님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예배, 모든 믿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게,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는 보아라.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 23년째인데 목회 2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1000번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고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시고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실 거고요. 묶인 사람은 풀어주실 것이고요. 직업 없는 사람은 직업을 주실 것이고요. 사업이 어려운 자는 사업을 풀어주실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어려운 문제들, 마음에 상한 문제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풀어주실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그렇잖아요. 아벨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하고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벨이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 뒤에 보면 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될까요?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된다. 소망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고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셨다고요. 언약은 성취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다시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응답 받았다고요. 자, 그러니까 되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내 삶에게도, 내 아들에도, 내 딸에게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이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 도리교회도 이 은혜가 있겠구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고백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